우리나라에 경축일이 있습니다. 3.1절, 또 제헌절, 또는 광복절, 또는 개천절, 이런 경축일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날들은 3.1운동이 일어나고 또 8.15 해방을 맞이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날들을 기르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이날을 제정해서 우리가 경축 행사를 하고 그날을 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지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기들이 몇 가지나 있느냐? 이제 7가지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그걸 미리 만들어 놓고 그대로 시행하게, 그리고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건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그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중에서 3대 절기는 즉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런 것은 우리가 17절에서 읽었던 것 같이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하나님께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3대 절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추절로 이제 우리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다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우리가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추절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해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맥추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맥추절은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즉 맥추절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순절 교회, 또 오순절이 없는 이런 것은 교회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추절이 없는 교회, 또 맥추절이 없는 기독교,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오순절이 이름에 교회가 탄생된 것,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교회가 탄생된 것이 맥추절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 교회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으면 기독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루어갈 수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즉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고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절기장으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6번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6번을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십계명 2돌판, 그 다음에는 성막 설계도, 그리고 이제 율법 613가지를 하나님으로 받아서 모세가 내려왔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너희들은 노예였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너희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고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거기서 살 때에
너희들은 7가지의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유월절이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요. 처실절이요. 그 다음에 맥추절. 즉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그것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그런 것은 다 지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3대 절기.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은 꼭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부탁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모두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면 수건을 벗고 보면 구약이 보이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 유월절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은 무엇이냐? 이것은 그 예수님과의 친교. 즉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누룩 있는 빵, 또 유교병을 먹던 것을 끝이고 무교절을 먹는 것, 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있던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이 6월절이라면 15일서부터가 무교절이 이제 7일간 지켜지게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실절, 저 예수님이 초실이 된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실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열흘 만에 내려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10일 만에 내려올 때 성령을 내려오셔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것이 7이 49 그래서 그 이튿날에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 10일이 15번이 있다 해서 오순 또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 또는 맥주절 똑같은 얘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성령 강림줄 주일 그래서 이제 교회가 첫 시작이 되는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가 생기게 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이 그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침을 받았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 찍은 건 뭐를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래서 인침의 역사는 내 것이다라는 것과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쳐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그 여름절기, 봄절기입니다. 봄절기. 그러니까 봄에 시작을 해서 6월절서부터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맥주절까지는 따닥따닥 다 붙어 있어. 50일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봄절기. 그리고 이제 봄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맥주절, 그때 이제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되고. 그럼 이제 교회에서 뭐라면 전도하고 사람을 많이 불러서 뭐로 해야 되느냐? 많은 풍성한 것을 이루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되는 것이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즉 장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추수한 사람들을 모두 이제 나팔을 불면 죄를 사해진 사람과 죄를 쌓지 못한 사람이 구별되는 초막절. 그래서 이제 익은 열매는 곳간에
잘못된 것은 우리가 버려지는 지옥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심판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 교회 이러면 어때요?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는 자들이 모이네요. 그렇죠? 교회라는 것은 교회 가서 딴 좋은 일 하는 데가 아닙니다. 뭐 착한 일, 선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는 거예요. 이제 그리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자라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저 맥추절,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보리맥자예요. 그리고 추수할 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리 추수는 1년 중에서 가장 먼저 수확을 하는 것, 곡식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 이제 추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이제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것이 보리맥, 그러니까 맥주를 수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맥주절을 어떻게 지내느냐? 이제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잘 하고 있지를 않지만 이스라엘에는 보리 농사를 다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또 농사를 져도 또 보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딴 농사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리를 농사를 이렇게 짓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보리 농사 짓는 사람에게 뭐를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보리 벨 때 나도 거기에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보리 벨 때는 어느 집에 가서든지 하여튼 보리 그 추수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이제 예약을 내가 이제 당신네 그 보리 추수할 때 우리가 가겠다. 이렇게 예약을 해두면 이제 연락을 하면 이제 그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밭에 삥 둘러 섰는 거예요. 그 낫을 하나씩 가지고 그 보리밭에 둘러서서 주인하고 같이 삥삥 돌면서,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인데 거기는 어떻게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계산법이 우리나라랑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뺑뺑 돌면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넘어가려고 들면 이제 새날이 시작되니까 이제 보리를 비는데, 이제 그 주인이 별을 그 보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거 뱀니다. 베세요. 이렇게 또 후렴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배워서, 그래서 그 밭의 10분의 1을 배워서 나누어져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드리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식을 하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즐거이 나는 사람들을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은 것, 제일 잘 익은 것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이것이 맥주절에 드리는 이런 예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을 배우는 이것이 맥주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곡식,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보리 농산 짓는 집에 모여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예배하고 공경하는 이런 것을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 13가지 율법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난 것이 십계명에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반은 하나님 사랑, 반은 사람 사랑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가 아니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니까 그거 할 때, 추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2절입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 익으면 그것이 이제 10분의 8을 거두고 그리고 이제 10분의 1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벨 때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너희들이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 그 내 이웃이 거루민 또는 잘못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살 수 있도록 여분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질 때 그 보리나 배를 펼 때에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구팅이는 어떻게 짐을 당겨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걸 왜 다 안 믿고 내버두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리 같은 거는 그 이삭이 많이 떨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지면 또 그것도 이렇게 모아놨다고 이렇게 이제 보리단을 이렇게 쌓으면 이제 그것을 가져오면 거기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도 그것도 줍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밭이 없는 사람들, 또 나그네들이 진짜 와서 그것을 주워가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기독교 그런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 말씀을 이루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일도 딸 때도 다 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까치밥이라고 해서 그 남겨두는 이런 것들이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제가 어릴 때 되던 농사 졌을 때도 보면 밭구팅이 한쪽은 남겨놓고 그다음에 떨어진 이삭도 주지 않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 이 말씀을 이루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가 없어서 이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모두 지으셨어. 그럼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없어서 이것을 원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했냐? 출애굽기 22장 29절을 보면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이제 이렇게 추수한 것, 짜낸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처음 난 아들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초태생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에 그때에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피를 바르지 않는 그런 가정의 초태성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초태성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겨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걸 말씀하시고, 잠언 3장 9절 10절에도 말씀을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재물과 네 소산물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드리면 우리 것이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을 원해서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또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기뻐하는 이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는 제일 장자를 목회자로 드리는 집안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할 때에 그날 이제 매출이 오르는데 제일 첫 번에 들어와서 손님이 산 그 물건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왜 첫 열매, 그러니까 그 하루에 첫 열매 이런 거를 드리는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이제 장사를 할 때 이렇게 했을 때 그날의 첫 손님이 사간 것, 이런 것들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도 한다는 이런 간증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첫 열매를 바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배우는 거. 그리고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이것을 첫 열매를 드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은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몫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이제 들고 가서 하나님께 죄를 사하고 이제 돌아오는 이제 이런 제사장의 몫이 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 몫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그 첫 열매를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목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월급이나 뭐 이런 것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농경 사회고 이러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즉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제 목회자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수명이 누가 제일 길은가 이런 거를 연구한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목회자나 또는 스님 또는 천주교 신부들, 또 이런 분들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주절을 이제 6월절이 지나 6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드리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개월을 잘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또 앞으로도 6개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는. 아까도 권사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6개월 잘 지켜줘서 감사하고 앞으로 6개월도 잘 지켜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린다고 기도를 하신 것 같지, 또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6개월도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잘 지켜주세요. 이런 뜻으로 우리가 맥주절을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기 오던 사람이 오늘 못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배불러서 죽겠다고 그래, 그죠? 배고파서 죽겠다는 사람보다 배불러서 죽겠다는 사람이 많은 건데 정말로 지구상에 약 한 5억 명이 배를 굶주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고프지 않는 것에 우리는 늘 감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워서 잘 집이 있다는 거, 내가 편히 살 집이 있다는 거, 이게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집이 한 채, 두 채, 막 세 채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다 집이 있는 것 같지만 지구상에는 75%가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수 있는 것,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우리가 저금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단돈 1,000원이라도 은행에 저금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 세계의 8% 정도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모르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정말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베트남을 제가 가서 보고 베트남에 돈 붙일 일이 있어서 통장 번호를 대라. 그랬더니 통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통장 없다는 게? 그래서 무슨 통장 없는 집이 다 어디 있느냐? 통장이 왜 없느냐고. 통장 번호를 대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지금 부유하고 잘 살게 된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다 그러려니까 다 그런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정말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서 집이 있고 또 은행에 조금씩이라도 다 저금을 할 수가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또 배고프지 않고 살 수가 있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감사를 해야 돼. 우리가 성경을 보고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20억이나 되는 전 세계의 인구가 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25년 맥주절을 보내면서 정말로 이 교회가 탄생되고,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교회가 탄생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희 교회가 탄생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가 봄절기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여기까지가 다닥다닥다닥 붙어서 50안 안에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되면서부터 여름절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가을절기까지는 긴 시간이 있는데 그 긴 시간이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면 나팔절이 되면 나팔 불고 오시면 바로 어떻게 속죄일, 그 다음에 수장절이 되는, 그러니까 심판이 오는. 그러니까 그때도 또 어떻게 해요? 일주일 사이로 따득따득 다 붙어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아주 엄청 오래 많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전도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기여를 하고, 우리가 맥주절은 교회가 탄생된 생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세우게 된 것을 감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